시편 82편 말씀 함께 나누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자세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린 여인의 행태를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이걸 허비하고 있냐? 낭비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속을 아셨던 거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속을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하고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질책을 하셨죠. 그것처럼 어떤 시절이고 어떤 시대이고 간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시절은 없죠. 가난은 늘 모든 시대마다 존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항상 힘씁니다. 월드비전도 있지요, 유니세프도 있지요, 뭐 초로우산재단도 있지요. 얼마 많아요? 컴패션도 있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나라가 주는 복지나 얻어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다. 그런 시각도 늘 있죠. 그런 시각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부자는 다 악합니까? 부자는 다 탐욕이 많고 악하나요?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외모가 뛰어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다 어디나 좀 더 악한 사람들이 있고 비열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 늘 일부의 경험과 시각일 뿐이죠.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염두하고 살아가는, 그걸 돕는 일이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늘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난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직접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1절과 8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들을 모아두고 그 신들 가운데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다스리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욥기에 보면 욥의 이제 천사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뒤늦게 와서 하나님이 막 욥을 칭찬하시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봤느냐? 걔는 참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예배 잘하고 참 그런 믿음이 좋은 애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재산도 주시고 자식도 풍성하게 10명이나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지. 걔가 무슨 그런 거 없으면은 하나님 충분히 안 믿고 욕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사실상 욥이 주인공이처럼 등장하지만 마귀는 누구하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죽고 재산 다 잃고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일종의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천상회의는 욥은 몰라요. 이런 회의가 있었는지를. 근데 마치 그런 회의가 있는 것처럼 오늘 1절이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신다 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8절에서 또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절부터 7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 신들을 왜 심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질책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지가 2절부터 7절에 다뤄지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신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왜 너희는 불공평한 판단을 하냐? 왜 악인들 편을 자꾸 들어주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의 얼굴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나있는데, 언제까지 악인들 편만 들 거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조금 더 쉽죠, 그 말이. 네. 그리고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고 왜 그들을 정의로 대하지 않냐? 질책당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왜? 악인들 편만 들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편은 들어주지 않고 공정하게 그들을 대우해주지 않고 그들을 건져주지 않느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뜻대로 다스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5절을 그냥 이 말로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문장이. 지적당하는 이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문제가 뭐냐, 실패가 뭐냐,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신들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못한 것, 그 실패 때문에 세상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안정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5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이 그런 의미예요.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이 번역할 때 원문, 히브리어에 있는 원문을 열심히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말로 조금 더 풀지 않은 거예요. 원문에 가깝게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터가 흔들린다. 이 말은 이제 이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약한 자들은 잘 돌보도록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질서가 혼잡해지고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잖아요. 정부나 나라나 기관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세상이 혼란해지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그러한 이런 현재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약자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강력하게 이 시편 82편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고아이고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이들을 지금 언급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보면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다양한 말씀들을 주실 때도 항상 이 가난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을 돌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룻기 말씀 들을 때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왔는데 그때 이제 남자들이 다 죽은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당장 재산도 다 찾고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빈궁한 상태에 있을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뭐라고 하면서 어디 가요? 추수철에 이삭 줍기 하러 가잖아요. 그 이삭 줍기는 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는 놔둬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그 남겨둔 너희들이 추수하면서 남겨둔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를 이 시편 82편이 다루는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본문이 약자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키면서 약한 사람들이 돌봄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심판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재판의 자리에서 누구를 향해서 혼내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에는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들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공부해보고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엘로힘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쓰는 호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게만 썼던 호칭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또 시편과 구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 신들인데, 그 신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지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가진 신들, 혼내고 있는 그 신들이 누구냐를 풀어야 약자들을 돌보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편 82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신들이 누구냐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신들이라고 쓰여지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다른 실제 존재하냐를 떠나서 고대 근동의 다른 지방에 있는 이방 신들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네. 바울과 아세라가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들, 하나님 대신 믿었던 신들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흔히 발견되던 왕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나 뭐 50부장, 100부장 그런 통치자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 같은 재판관들에게도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신들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 왕이나 재판관들이나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가 뭐였냐면 약자를 돌보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왕, 사사들, 그 다음에 사사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뭐 삼손 같은 사람도 있고 마지막 사사로 볼 수 있는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요?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고아, 과부, 나그네,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힘을 가진 이들로부터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임무가 이들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로도 이 신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집트의 파라오 있잖아요. 최우리 가봤죠? 투탕카멘 전시회 가봤잖아요. 진짜 그 관도 보고. 지금은 전시 끝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잘 보존된 무덤이 발견된 그 유물이랑 이런 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회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최우리 덕분에 가서 돈 내고 이제 표 사가지고 그 전시회를 봤는데 거기 있는 왕들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 파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태양신 라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이 직접 세운 왕, 그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쓰는 말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근동, 바벨론도 그렇고 뭐 있었던 아시리아나 이런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들은 다 자기들만의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왕은 어떤 존재예요? 왕이나 황제는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들을 신의 아들로 자처하고 자신들이 신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통치를 했던 주변 왕들, 이스라엘 주변의 왕들로도 볼 수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가능한 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 시편 82편은 시편 3권 안에 있거든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시편 3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3권의 전체적인, 시편 3권 안에 들어있는 시편들의 전체적인 맥락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오고 성전은 파괴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범죄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맥락을 다뤄요. 이 시편 3권의 속에 있는 시편들은.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착취당하고 강한 자들로부터 제대로 돌봄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그리고 그런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기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 끌고 가고 막 죽이고 한, 성전 파괴하고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에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이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된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는 로마 황제나 로마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통치하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 우리 신자들이 싸우는 싸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귀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이미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죄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구원 얻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여러 해석들 중에 뭐를 신들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는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신들을 혼낸다고 말하는 그 신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냐?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되냐? 학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왕들이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영적 세력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삶은 당연히 영적 세력들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는 다 누구나 아직 믿음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영적 세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영적 세력 아래 직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 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데 약자를 돌보고 보살피고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 시편 82편이 기록된 당시를, 고대근동 시절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주변의 왕국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삶을 당연히 염두하면서, 이걸 당연히 염두하되,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거는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곧 뭐예요?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적인 책임 있고 그런 위치에,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 그런 지도자들, 영적 세력, 그 영적 세력을 뒤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지도자들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 모두는 이것이 인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류 모두를 향하여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온 힘을 다해 내 이웃을 사랑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따뜻해져라, 배불러져라. 그러고 있는 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너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옷을 나누어주고 이불을 주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너네 집에 데려가서 먹여야지. 무슨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그래요, 집에 가서 있는 거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집이 없는데, 그게 없는데. 야고보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에서 특별히 왕과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한 자들을 지켜주고 돌보고 없으면 살펴주는 게 중요한 임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왕, 다윗과 같은 왕과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착취하고 짓밟는 모든 자들로부터, 힘이 있는 자들로부터 약한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쉽게 움직이죠. 약육강식이 뭐예요?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잡아먹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게 약육강식이죠.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무를 제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꾸준히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부르짖는,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겪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그게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는 땅인데 그 땅이 탐나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또 사고를 쳤죠. 다윗 왕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야, 정말 충실한 부하였잖아요. 그런 충실한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는 일을 봅니다. 누가 힘을 가진 자였습니까? 다윗이 힘을 가진 자였고, 다윗이 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다윗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자기 임무였는데, 다윗이 뭘 했어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죠.
사사기에 보면 나그네를 잘 돌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죠?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말을 끌고 왔으면 그 말의 먹이도 좀 제공해주고,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안에서의 환대하는 문화예요. 나그네가 오면.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고, 그 나그네의 아내를 죽이고 난리가 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또 일종의 전쟁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 대상이고,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서야 하는, 또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성취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예요. 아이들을 특정한 과목의 점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고, 그 줄 세운 것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그 학교를 나온 이들을 또 회사들이 줄 세워서 회사에 들여보내는 것이 그런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구조와 내용을 갖추지 못한 사회인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비참함. 하나님은 신들을 질책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냐?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너의 옆에 그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깨지고 세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함께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자주 겪는 약육강식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먼저 차지하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언제라도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다 사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는 것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자주 보게 돼요. 시인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통하여 사실은 그러한 힘들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편 82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를 취하여 사람으로 지으신 여인이었던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마음에 물밀듯이 죄악이 몰려오며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지 않게 된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내 동생 아벨의 예배와 제사만 받아주셔서 나는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가지고 더 인정받고 더 누리고자 하는 삶들이 더 앞서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비참함입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어? 다 내 미치잖아? 그걸로 스스로 막 만족하며 마치 이집트의 왕이 내가 파라오야,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말 다 들어, 꿇어, 다 내 앞에 꿇어, 이런 교만함을 드러내며 정작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맡긴 약자를 돌보는 삶들을 잘 살지 않았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가진 권력으로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죽이는 자리에 간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라고 겸손했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다니게 된 것처럼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어디를 마주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늘 있어요? 지구에서 1년에 나는 식량으로 지구인 전체가 다 먹고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어딘가에서는 음식물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리고 왜 어딘가에서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해 영양 불균형과 질병과 죽음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왜 어딘가는 물자가 넘치고 있는데 어딘가는 모자라 사람이 비참한 삶을 맞이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실, 약육강식의 현실, 채우리하고 요즘 같이 읽고 있는 아만다라는 여자애가 주인공인 노르웨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반 안에 그 학교에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라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안나와 크리스티나라는 여자애들이 몰래 그 아이의 사진을 찍고 그 아이의 영상을 찍어서 자기들만 아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정신 박약아들의 세계 그러면서 그 아이의 영상과 사진을 올려서 비밀번호를 아는 친구들만 초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 친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채우리는 그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을 시편 81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빌론이 강한 나라이지만 왜 그 강한 나라들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그렇게, 심지어 특히 아시리아는 상당히 다른 나라들을 잔인하게 대했거든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에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래요? 요나 선지자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니느웨가 어딘데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제 시대를 겪어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는데 마치 제가 그때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병두야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라. 제가 지금 일본 사람들 나라를 뺏겨서 막 우리 할머니 죽이고 우리 할머니 끌고 가고 막 모든 걸 뺏어가고 제 이름을 낙가무라 바꾸고 막 이런 걸 경험했는데 저보고 동경에 가서 거기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복음 전했고 그 사람들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 어떻게 해요?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딴 데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다시스 가다가 풍랑이 와가지고 이제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닷속에 던져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알 수 없는 큰 생물에게 갇혀서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니느웨에 가죠. 그 니느웨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뺐을 때 그렇게 사람 죽이고 잔인하게 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네? 안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그랬어요. 자기는 대충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대충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막 진짜 이러네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약육강식을 보여줬던 아시리아를 대했던 요나의 마음, 요나 선지자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의 말과 본문을 잘 살피면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서로를 그리 대하며 사니까요. 책임을 물으시고 진노하시고 제대로 된 진정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시인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그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예외일 수 있어요? 누가 예외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 앞에, 심판하시는 분 앞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뜻대로 판결하시는 분 앞에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언 14장 31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어요. 시편 앞에 전도서 있고 그 앞에 잠언 있습니다. 뒤에 시편 뒤에요. 잠언이 있습니다. 거기서 1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1절입니다. 잠언 14장 31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확대하면 그건 곧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강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있는 거요? 예,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그냥 겉으로 도와주는 건 우리끼리는 착해, 우리 호거 형제 착해, 뭐 우리 현주 이면주 자매 착해, 우리 은비 자매 착해, 우리끼리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왜 그 사람을 돕는지를 아신다고요. 그 사람이 인기 있으려고 돕는 건지, 사람들한테 창피하지 않으려고 돕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성령님의 일반적인 양심을 찔러주시는 문제 때문에 돕는 건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약자들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약자들을 돌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 81편을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모두를 향한 질책이라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며 모두를 서로가 그렇게 대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성경을 시편 82편만 보는 게 아니라 시편 82편을 시편 3권 안에서, 시편 전체 안에서, 구약 전체 안에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 전체 안에서 본다면, 여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왕이나 재판관들과 같은 지도자들의 아주 큰 역할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에 누가 그럼 이걸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예속담이나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다 구제해 줄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니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럴 건가요?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신약에 가면 이제 신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악한 모든 영적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승리하셨고, 그들에게 매여서 죄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의롭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함으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신약은 우리에게 풀어줍니까? 자신에게 가진 것을 서로에게 나누고 살피는 삶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신약성경 사도행전 여기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계십니다. 파라오나 걔네들처럼 가짜 신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신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육강식으로 서로를 잡아먹으며 내가 잘났다라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며 자기가 먼저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비천한 죄인이 되어 그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눔의 삶의 장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다윗이나 사울이나 아합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약자들을 돌보고 지켜야 할 의무를 상실했죠. 왜요? 자기는 약하지 않으니까요. 자기는 약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서 우리 다 여기로 이사 오자고 하면 여러분 여기 이사 오시겠습니까? 저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 감사해요. 적당히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님 말씀 따른다고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 위해서 뭐 언제 또 우리가 여기 딴 데 예배당 얻어서 갈지도 모르는데 굳이 여기로 왜 이사 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학군도 별로 좋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여기로 와야 합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약육강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씻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약함을 짊어지지 않으려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그들이 죽음의 현장에 놓여 있는 것을 외면하여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핍절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왜 나누지 않느냐? 왜 너희는 돌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뭐가 힘들다 그러면 학교 다니는 게 뭐가 힘들어? 그냥 공부,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쉬울까요? 친구들 속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 부대끼는 일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회사 생활하는 거 쉬울까요? 거기야말로 약육강식입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삶을 만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약육강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비참한 죄인의 자리로 가셨고 그 비참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양심이 찔려서 착하게 살려고가 아니라 그러하신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비천해지셔서 약육강식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의 연약함과 비참함의 궁극적 뿌리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분, 우리가 질책받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단이 다른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돈을 보냈다. 책을 사서 봐라. 얼마 있다가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가끔 그러십니다. 제가 좀 지친다 싶을 때 연락이 오세요. 아무것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내가 책 사줬으니까, 내가 밥 사줬으니까 목회 잘해. 목회 잘해서 뛰어난 목회를 해야 돼. 아니요,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냥 밥 사주고 책 사주라고 가끔 돈을 줍니다. 그러니 가끔 저도 박지용 목사님한테 커피 쿠폰도 보내고, 김정혁 선교사님 이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밥 사고, 저도 가끔 사람들 만나면 그 일들을 하고, 가끔 여러분들한테 커피 쿠폰도 보내고 빵도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 일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모자르게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채우리가 맨날 할아버지가 집에 갈 때 택시비를 줬다고, 할머니 집에 가신다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택시비를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런 것이죠. 대단한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찔리고 측은지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비천해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헌상하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배불러져라, 춥지 마라, 집에 가서 옷 입어, 보일러 돌려, 집에 가서 빵 먹어, 집에 가서 음식 시켜 먹어,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 건물주들이 회개를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많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목이 이름이 순례인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딱 빌라 같은 집 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새가 싸다 그랬나 새가 없다 그랬나 하여튼 그러고, 옥상에서 농사 지어서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런다는 거야. 그 순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과 그 마을 자체가 얼마나 흘려보내는 일들로 변했는지를 다루는 책을 저한테 누가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건물주들이 회개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회사 동료들이나 학교의 친구들이나 우리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때때로 세상이 약육강식이라는데 그래도 살만하네 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묻게 됩니다. 뭐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뭐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나? 나한테 뭘 뽑아먹으려고 하나?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죠. 물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비천해지셔서 우리를 그 약육강식의 삶으로부터, 죄 아래의 삶으로부터, 그 악한 영적 세력의 삶으로부터, 잘못된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